예, 그러면 오늘 같이 한번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지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아멘. 지금 이제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혹은 변화산 사건 전후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시작한 이후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막 그 죽은 사람을 살리는 어떤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로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 가치관에 의해서 종이 되고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다라는 그 예수로서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이 말씀 나눔하기 전에 그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졌다는 것은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사람으로 하여금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정작이 그 자존감을 높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의 본질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보다 낮아지는 것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서 사람들한테 다가가면 이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 앞에서 대장질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누가 여기 있는 사람 중 누가 하나가 막 다른 사람, 죽은 사람을 막 살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 보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은 죄수 중에 죄수니까 아무나 침뱉고 아무나 지받고 아무나 욕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계속 말씀드릴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과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아는 것은 좀 다른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는 것 자체는 하나의 신앙의 단계가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다. 무엇에 대해서 구원자냐? 이렇게 하는 문제가 또 다른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어떤 삶에 있어서 구원자로서 뭐 어떤 사람은 자기 힘을 택하고 주먹을 믿고, 어떤 사람은 돈을 믿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믿고, 뭐 또 종교를 본다면 다른 종교를 믿고 이렇게 하지만은 예수님을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런 구주로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이 주일이니까 뭐 이 근처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 교회들 사람들이 다 가는 이유가 뭐냐? 가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뭐 자기 하는 일 잘 되게 해달라. 그 다음에 자식들 뭐 시험 준비하는 거 잘 되게 해달라. 그 다음에 또 뭐 나라가 지금 엉망이니까 나라를 잘 되게 해달라. 뭐 세상에 죄가 많으니까 좀 세상이 좀 정신 차리게 해달라. 뭐 이런 거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가서 기도하고 절에 다니는 사람 절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것과 다르게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과 메시아라는 것이 무엇에 대한 구원이고 무엇에 대한
그 구주인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지. 그러면 그리스도가 뭐냐? 사람들이 배고플 때 밥 달라고 하면 밥 주는 게 그리스도냐? 그게 아니다 이거지.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 사람이 왜 인생으로서 살게 됐는지 그 인생의 목적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본질이고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좀 낯설고 새로운 물건을 볼 때에 그 물건을 가장 잘 활용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걸 왜 만들었는지를 알면 제일 확실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제가 집사람하고 그 이제 현대백화점 자주 이제 가서 이렇게 주방 코너를 몇 번 돌다 보니까 아주 예쁘게 생긴 이렇게 손바닥 위에 올리면 다 들어가는 손잡이랑 이렇게 날이 다 올라가는 칼이 이상한 모양으로 5개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걸 한 바퀴 돌고 다시 와서 봐도 이게 뭐에 쓰는 건지 모르겠더라고. 또 2바퀴째 돌고 와서 봐도 뭐지 이게 칼이 이게 이쁜데 뭐 이제 물어봤지. 네,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거 아줌마 이 칼이 이게 뭐 하는데 쓰는 겁니까? 이러니까 그 아줌마가 말을 이거 치즈 칼입니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양이 다른 그 5개 칼이 한꺼번에 확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치즈를 이렇게 막 국수처럼 가늘게 하기도 하고 뭐 자르기도 하고 그 모양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칼 안에. 그러니까 이게 이 칼을 왜 만들었는지를 설명을 해주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됐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치즈를 집에서 덩어리 치즈를 안 먹으니까 칼이 아무리 예뻐도 우리는 살 이유가 없는 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인생도 사람들이 이거니 저거니 뭐 해도 결국은 나이 들면서 가지게 되는 가장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은 뭐냐 하면 인생이 왜 사느냐의 문제다 이거예요. 그게 뭐 성철인가 뭐 어떤 거 중이 죽으면서 인생은 무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 성철이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 막 그 이렇게 그 불교는 이렇게 화장하잖아요. 나무 같은 거 해가지고 살이 얻는다 이렇게 하면서 뭐 할 때 뉴스에 나왔어요. 그게 막 난리도 아니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했는 말이 그 사람이 밥 먹고 벽만 보고 앉아서 수도를 했다 하던가 뭐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무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결국 그건 뭐냐 하면 인생은 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이 나서 나이 적게는 뭐 갑자기 급사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나이 60, 70을 살고 많게는 80, 90을 사는데 그 긴 세월을 살았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살았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인생이 무가 아니고 지가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인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 뜻이다 이거지. 이거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 이 하고 죽을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알고 이 재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제일 마지막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시간적 개념으로서 먼저 되고 나중 되고 이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먼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보면 그 경주에서 먼저 들었다 100m 달리기 해서 먼저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긴 자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긴 자다. 그러니까 뭔가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그 가치로 봤을 때 이긴 자고 피라미드로 보면 높은 곳에 올라갔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먼저 됐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먼저 됐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 가치관으로 볼 때는 먼저 된 것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는 하나님의 의로 보면 아주 나중된 사람이 있다 이런 뜻이고 또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아주 나중되고 꼴찌고 뭐 정말 인생 밑바닥을 사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보면 그게 가장 먼저 된 사람이 되기도 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치관 자체가. 그래서 뭐 거지 나사로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나사로가 살 동안에는 부자 집 앞에서 음식 좀 얻어 먹으려고 막 국을 하던 거지였지만은 죽고 나서는 그 자기가 얻어 먹으려고 했던 부자는 지옥에 가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었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그런 거단 말이에요. 세상 가치관으로 볼 때는 그 부자가 먼저 된 자단 말이에요. 세상 가치관으로 볼 때는 먼저 된 자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의의 관점으로 보면 나사로가 더 먼저 된 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상황에 대한 궁극적인 결정판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 꼬라지를 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네 모습이 어떻게, 한 봐라, 네가 지금 어디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러니까 이제 뭐 나중에 예수님 홍포를 입히잖아. 원래 이제 왕이 있는 옷을 이렇게 입히는 거지 같은 걸, 네 왕이라면 이런 거라도 좀 그쳐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지신 어떤 본질적인 정체성은 뭐였냐 하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거지 왕자 비슷하게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예수님은 무지무지하고 천하고 그냥 잡아다가 죽여도 괜찮은 그런 존재다 이게. 죽이는 것도 곱게 안 죽이고 그 당시 가장 그 극형을 처해도 마땅한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은 취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나중 중에도 그보다 더한 나중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나중에 처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산 자이기 때문에 부활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수님을 살리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살린 것이지, 그 뭔가 내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내 가치관으로 볼 때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그게 진정한 산 사람인데 왜 이게 죽어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산 자이기 때문에 살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먼저 되거나 나중 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사실 복음을 전하시는 어떤 초반부터 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어디 초대를 받으면 제일 말석에 가서 앉아 있으라. 말석에 가서 앉아 있으면 주인이 와서 네가 왜 거기 있냐 이렇게 내 가까이 오라 이렇게 할 것이고, 괜히 지 주제도 파악 못하고 뭐 처음부터 옆에 가가 앉아 있으면 상석에 가 앉아 있으면 니 왜 안 너 절로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가장 나중된 뭐라 그럴까 사람으로서 사회의 격을 가진 예수님을 볼 때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때 인간 말종이라는 거지. 죽어야 된다. 사람들 가치관으로. 그러니까 가장 나중된 자다 이게요. 그래서 그 예수를 이제 죽였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가장 나중이 아니라 이게 가장 먼저다. 가장 먼저.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제자들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앞서 이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부자가 와서 예수님께 선한 선생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 네가 율법을 다 지켰느냐? 이렇게 이 사람이 건방지게 다 지켰다 개사고 모익하다가 그러면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하니까 근심하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사건과 이렇게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한테 재물이 있으면 그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뭐 바늘기는 뭐 어떤 의미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실개는 바늘기라고 해도 상관없고, 그 당시에는 그런 말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우리로 치면 개구멍, 예루살렘 성 정문 말고 이제 그 몰래 들어가는 이제 개구멍이 있었대. 그 개구멍이 이제 그 낙타가 겨우 막
이렇게 무릎 꿇고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작은 문들이 몇 개 있었대요. 예루살렘 성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문을 갖다가 바늘기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 그게 아니라 상관없어. 부자는 왜 그러면 천국에 못 가느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부자 된 것은 다 자기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부자가 됐고, 뭐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뭐 사회 진보적인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면 뭐 법을 다 지키면서 부자가 되기 어렵다. 뭐 이런 것들도 이야기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본문에서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하면 제자들 입장에서 옳소 이래야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뭐 베드로 같은 이런 사람들은 민중운동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품속에 칼을 갖고 다니면서 열심당이라고 해서 뭐라 그럴까, 그 노예 국가가 된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추구하고 운동도 하고 좀 사회 운동도 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베드로 같은 경우, 뭐 다른 제자는 모르겠지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부자가 하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하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맞다, 와 그래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모두도. 그러면서 예수님께 왜 그런데요?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왜 그런데요?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왜 놀랐을까? 이렇게 하면 앞에 그걸 알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꾸짖었다. 이렇게 했어요. 꾸짖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점이 거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지금 오늘 본문 그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주의 나라가 임하거든 우리 형제를 당신의 좌우에 좀 앉게 해달라, 뭐 이렇게 하는 그 사건이 또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좀 주목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다른 제자들이 화를 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뭐냐 하면 이 제자들의 모든 생각들은 뭘 가지고 있으냐 하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어떤 공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어떤 행실을 해야 영생을 얻을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 자체는 영생은 어떤 행실에 대한 보답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영생이라는 것은 어떤 행실에 대한 보답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보응과 이제 그걸 얻으려면 반대급부를 얻으려면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제자들도 지금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생각. 그래서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사람들 세계에서 돈이라는 것, 재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사람 자기 공로의 어떤 결과물이에요. 응축된 결과물. 자기가 열심히 살고 수고하고 자기 꿈을 쫓아서 막 이렇게 노력한 어떤 인생 성과에 대한 엑기스가 돈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인생의 성과에 대한. 그럼 돈이란 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사람이 자기 육신으로 수고하고 공로로서 어떤 그 얻으려고 했던 반대급부의 가장 대명사가 재물이다.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이 천국에 왜 못 가느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나라는 어떤 행위에 결과를 심판받아서 평가받아서 들어간 나라가 아닌데, 부자가 됐다는 것 자체는 자기가 어떤 그 반대급부를 염두에 두고 열심히 살고 그것에 대한 과실을 지금 성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가치관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행위라든지 투자에 대한 보응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의는 사람이 무엇을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보응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미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만든 목적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인정만 하면 그 하나님께서 목적대로 사용하시는 그 세계인 것이지,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세계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부자들이 어떤 돈을 모으듯이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하고 다니면서 자기 마음속에 했던 거 뭐냐,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쫓아다니면은 어떤 보응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기 이제 뒤에 보면은, 아, 보소서, 우리가 뭐 전답을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 가족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잘했다, 그래, 너는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신 게 아니고 여기 아주 재밌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29절에서 30절 사이에 보면,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미와 아비와 자식과 뭐 전토를 벌이면 금세 100배나 받대, 이렇게까지는 사람들이 다 듣기 좋아해.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핍박을 겸하여 받고, 이게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좀 간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핍박을 겸하여 받고 이렇게 한다는 건, 사람들은 누구를 핍박하느냐 하면 나와 가치가 아닌 다른 사람을 핍박해요. 나와 가치가 아닌 다른 사람. 우리 제일 쉬운 예로 정치에서 보면 진보주의자들이 있고 보수주의자들이 있는데, 사실 살다 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보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진보주의자 때문에 내가 크게 손해보는 일은 별로 없어. 단지 손해보는 거면 기분이 나쁜 거야. 내가 생각한 대로 안 하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주장을 안 하니까, 그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뭐 알고 보면 그렇게 크게 따질 거 없어. 또 뭐 따지고 보면 보수 정권이 있을 때 진보주의자들 자기 생각대로 안 해서 입은 손해가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거는. 근데 사람들은 그냥 내 생각에 동의를 안 하고, 내가 옳다는 것에 같이 옳다고 동의를 안 하면 핍박해요. 괜히 핍박하고 지적질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심지어는 사람이 사람 싫은데 이유가 있나?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사람이 사람 싫은 건 이유가 없다.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 싫은 데는 이유가 있어. 그 사람이 내가 옳다는 것에 동의를 안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나와 뭐 집과 형제와 어미와 자식을 버리는 게 이게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남들은 다 재물을 추구해서 공로를 쌓고 그 공로가 내한테 그 반대급부로서 영생도 제공하고,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에 임하실 때 우리가 그 좌우에 앉게 되고 하는 이런 공로와 보응을 기대하고 있는 어떤 그런 가치관으로 볼 때 핍박할 수밖에 없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다 이게 지금 이게. 그래서 이걸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냥 혈육과 육신을 버리면 그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런 데서 일어나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해 가시고 있는 이 말씀들은 막 기적을 일으켜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어떤 그 시점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나 이제 십자가 지러 간다, 나 이제 죽을 것이다, 다시 여기서 세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나를 아주 쓸모없는 자로 여기고 핍박하고 나를 십자가에 매달 것이다 라는, 그것이 내 정체성이다 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그 상황에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면 행위가 영생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육신의 어떤 그 공로가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다시 이야기해서 세상 가치관으로 볼 때 꼭대기에 있는 것 같은 자가 거꾸로 제일 밑에 있을 것이고, 세상 가치관으로 볼 때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될 것 같은 그 예수의 모습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가장 먼저 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제 이 제자들의 어떤 그 가치관 교정 시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도
예수를 믿는 어떤 그 과정에서 정말로 이제 마지막으로 너무너무 힘든 과정인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옛날에 제가 그 이전 교회에서 카페에다 글 쓸 때 위로하며 만족이 되라 이런 글을 썼다고 이제 뭐 많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예수를 믿어서 위로가 되고 뭐 그 다음에 어떤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이런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가 핍박이 있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내게 만족이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그게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블로그에 글을 쓰면 사람들이 막 저한테 연락이 오고 뭐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이 궁금한 거예요. 성경이 궁금한 것과 인생이 궁금한 건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게 있고 어려서부터 교회도 다니고 뭐 또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고 성경을 뭐 심지어 신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어서 공부한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그것에 이제 궁금증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석을 잘 못하는 중에 이제 제가 쓴 글들을 보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구나, 또 아니면 와 이게 진짜 괜찮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그 글에서 자기 인생의 목적을 찾는 건 또 다른 문제다 이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거는 거기서 인생의 목적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지금 욥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욥기를 시작할 때 욥이 의인이었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거든. 그런데 그 33장인가 그쯤에 엘리우라는 젊은 친구가 나타나면서부터 갑자기 욥이 죄인이 돼. 욥이 죄인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욥이 이제 그 앞쪽에서는 보면은 막 자기 아내가 지금 이 상황이 됐는데도 네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다고 주장하냐, 네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주장하냐, 하나님을 저주고 죽어라 이런 식으로 하고 마누라도 도망가고 없단 말이에요. 없는 상황인데도 이 욥은 내가 의롭다 이렇게 얘기한다.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로서 범죄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하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엘리후의 말을 들어보면 맨날 죄인이다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으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고난이든 복이든 다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그것을 아는 것과 내게 임하는 고난이든 복이든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이게 내한테 고난이 일어났어. 사람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고난을 겪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그것에 순종하는 것과,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유익하게 하시는 것이구나라고 여기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이게. 이걸 아주 심플하게 가지고 오면 광야의 생활과 가나안의 생활이 완전히 다른 것과처럼 다른 문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마지막에 그 40장, 41장, 42장 거기서 뭐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욥에 할 말 있나 이렇게 하니까 욥이 딱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때까지 무지한 중에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다. 내가 죄와 티끌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장에서 사탄에게 내 종 욥을 봤느냐, 세상에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없지 않느냐 하면서 사탄한테 자랑하던 그 욥이 하나님이 갑자기 막 하나님하고 대화 한판 치게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이게 이만큼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여정으로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과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단 말이에요. 지금 이 과정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는 중에 저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바로 알아가는, 그것을 지나서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또 욥이 하나님 앞에서 그 회개하는 그 회개의 이유가
모시고 자기 안에도 또 그런 회개가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신 그 취지와 목적이 온전히 달성되는 것이고, 이게 요 엘리후의 말과 같이 그 고난이라고 여기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까지 이르면 인생이 정말 행복하다. 그래서 그걸 뭐 금도끼, 은도끼를 얻기 위한 욕심쟁이 나무꾼처럼 믿을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자기 안에 열리면 정말 인생은 행복하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같이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요구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